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성공하고 높아져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이는 비실비실거리고 능력도 없고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어때요? 천사가 어떻게 그 다음에 오히려 종이 돼가지고 수종을 들었다. 천사가 왜 그런 시험을 했을까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천사가 살아가는 게 사단이잖아요. 천사가 사람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요. 욥의 모든 질병을 다 가지고 환경을 다 움직일 수 있고요. 인간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근데 그 사단을 이기려면 지혜와 능력으로 못 이겨요. 오히려 사단을 이기는 비결은 무능이에요. 미련이에요. 그걸로만 사단을 이기고, 사단은 부리는 종이라고. 종은 뭘 가져야 되냐면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지 좋은 종이 돼요. 아들은 능력과 지혜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뭐죠? 태어나면 되는 거야. 아버지 속에서. 즉시로 은혜로 태어나는 게 아들이에요. 아들은 능력이 필요 없어요. 지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로부터 받게만 하면 돼요. 이게 아들인 거예요. 아들은 거저 받는 게 아들이에요. 여기에 눈을 뜨면은 안 되지. 아,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볼 필요가 없어요. 이 광야 시험이 똑같이 재현된 게 뭡니까? 십자가 시험이라니까요. 요 세 가지 시험을 그대로 딱 재현했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3번 시험을 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군병들하고 주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서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너 자신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똑같은 말을 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무능력하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가는 뭣도 뽑지 못하는 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전적인 의존성밖에 없는 능동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무능한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인간이라고 말이에요. 그걸로 세상을 이겼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수동적인 사람으로 보이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제가 10년 전에 새롭게 본 예수는 그전에는 능동적인 예수를 봤어요. 능력과 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를 봤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되면서 뭘 보냐면 수동적인 예수님을 봤다.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가 아니라 선의 능력이 하나도 없이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받게만 해서 살아가는, 받은 것만 내놓는 전적으로 무능한 수동적인 예수. 오직 성령으로 산 예수.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살았다는 말은 자기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신 분. 죄가 없는 분이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드러난 예수님과 감추어진 예수님. 드러난 예수님은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고 막 온갖 기적을 다 행하는 예수님이지. 감추어진 예수를 알아야 돼요. 감추어진 예수. 우리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사야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 그 예수가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한다. 왜?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드러낸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두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저도 목사이고 50대 초반이고 그죠? 뭔가 그래도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존재로 들어가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을 제가 결정할 수도 없고 죽는 날짜도 결정할 수 없고 아이들에게 뭐 아이들이 병 걸려도 불치병 걸려도 낫게 해줄 수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인생이란 말이야. 겉으로 드러난 인생이고 감추어진 인생인데 감추어진 인생이 진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무능하구나, 모든 사람이 다 미련하구나, 모든 사람이 내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알면은 너와 내가 같아져 버린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구나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판단과 정리가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의 약함을 보면 그 약함이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저렇게 약하게 해요.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저렇게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모인 거예요? 저렇게 잘 넘어지고 저렇게 약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그 약함 가운데서 약함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이제 여기 오늘 결론을 보면은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죠. 뭡니까? 야곱은 능동적 존재. 자기 스스로 꾀를 내가지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이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곱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는데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손에 끌려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가 하나님의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야곱은 자기 인생이 자기 소유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 인류에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전 인류에게. 우리도 이 사람이 더 깊이 보여진다면 우리도 참 베델을 누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 베델 지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참 안식에 하게 되시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집으로 해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도 참 안식을 누리는 분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능동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동적이고 능력조차가 없는 인생이구나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미련함과 우리 자신의 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이 다 들려지고 보여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